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한 주 걸러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배우시면서 이 공부가 이런 성격의 것이구나 하고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의 공부는 이 각 권별로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태복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특징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선 이게 어떤 정황 속에서 쓰여진 글인가, 누구에게 혹은 누가 쓴 글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어, 같은 내용이 기록된 공관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했을 때 이 마가에만 있는 글들 혹은 마태에만, 누가에만 있는 글들을 따로 뽑아서 이 부분이 이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 누가복음의 발신자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발신자에다가 고학력 전문직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붙인 표현인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누가복음의 발신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스타일, 글 쓰는 이가 글을 쓰는 스타일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전문성 있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서술합니다. 연대를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연대를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죠. 사실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를 서술하는 방식대로 글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이 글을 쓰듯이 쓰는데 역사서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대잖아요. 근데 누가만이 연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서술하는 방법도 그냥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형적인 역사가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올해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2020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고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연호를 쓰지 않았어요. 뭐 세종 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어느 왕의 몇 년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의 1년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세종 1년은 언제, 세종 원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걸 말하려면요. 그 나라 한 나라의 연대 표현만으로는 정확하게 그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인접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동시에 서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중국은 누구왕 몇 년이었을 때 한국은 누구왕 몇 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15년째에 그때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드레와 드라고니세 분봉왕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이 사람 역사책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글을 쓰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 글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글은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글을 이렇게 써라 하고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일의 시작부터 근원이란 말 시작이죠. 시작부터 자세히 내가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쓴 글도 보고
또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랬겠죠. 뭐 누가가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다든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제자는 아니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대로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마가 스스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누가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글을 쓰게 된다. 데오빌로 가깝게 글을 쓰는 것이 좋은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봤을 때는요. 사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가복음과 똑같은 수신자를 가진 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이 책은 누구에게 보내는 책이냐면 데오빌로 각하께 쓴 편지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다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길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자,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 2절에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겠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사람이 쓴 글이겠다라고 저희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문체상으로나 표현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특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은 좀 글을 어렵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쳤다, 상처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헬라어 일반적인 용어로 플레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이제 플레게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잘린 상처, 이 상한 것도 플레게라고 썼고요. 잘린 상처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매맞음이라고 할 때 이 매맞은 것도 플레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 맞은 상처든 잘린 상처든 일반적으로 상처라는 단어는 다 플레게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글을 쓸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맞은 자리 타박상에는요. 플레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유명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칼에 베인 상처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피부병이 난 상처, 피부에 이제 뭐랄까요? 헌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피부병이 난 그 상처는 엘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라우마나 엘코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씩밖에 안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불러요. 한 번 쓰인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단어. 예, 하팍스 레고메나를 썼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들은요. 그 글을 쓴 사람의 성향이나 의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자, 트라우마, 엘코 말하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친 데, 뭐 상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을 굳이 뭐 타박상, 자상, 창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되게 전문 용어 쓰는 사람이다. 특히 의학적인 용어들,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 의학 용어를 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게 한글에서는 사실 이 주어가 없는 문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 우리가 이제 헬라어라고 부르는 이 언어는요. 주어가 누구인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마다 동사 뒤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에서 이 동사 뒷부분이 변하잖아요.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만 변해요. s나 es로. 그런데 뭐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변한다고 하죠. 고대 그리스어가 그래요.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 뒷부분이 1, 2, 3인칭 단수, 복수, 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를 숨길 수가 없어요. 글을 쓰려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요. 바울 전도팀의 활동을 표현할 때 16장 8절까지만 해도 바울 전도팀을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3인칭 복수형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16장 10절에서 드로아,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이 드로아를 지나면서 갑자기 바울 전도팀을 칭하는 그 표현이 1인칭 복수형, 우리는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트로이라는 도시에서. 아, 이게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라고 되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그들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우리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세 부분 정도 되거든요. 드로아에서 만나서 빌립보까지 동행했다가 빌립보에서 떨어져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 이후부터는 그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 사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바울 전도팀 그러면은 항상 같이 다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상시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건 바울과 2차 전도행 이후에 디모데 정도가 상시 멤버겠고요. 나머지 무슨 뭐 드로비모라든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상시 멤버가 아니라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 전도팀의 그런 멤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예를 들면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팀에 합류할 때는 그걸 다 기록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더베 지나면서 전도팀에 합류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합류하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는데 자기 얘기는 뺀 거예요. 자기가 합류했다는 걸 기록을 안 했어요. 누가 합류했는지.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바울 전도팀 이름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 전도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역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 전도팀의 명단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전도팀의 명단은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맨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편지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은 그때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추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었던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여기에 보면 뭐 데마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건 아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일 때문일 것 같아요. 디도나 그레스게 이런 사람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뭐 에라스도,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은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마가도 나오고요. 자, 벌써 누구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제 다 아시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역추적을 해보니까 우선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고요.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지식 수준이 의학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얘기하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자, 의사 누가? 아, 이 사람이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이구나 해서 이 책의 제목이 누가복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의사이기 때문인지 좀 더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작년이었나요? 영화 바울이라고 나왔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그 사형당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했었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가 이 로마 사회의 상류층들과도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글을 누구에게 썼냐면요. 이번에는 수신자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예요. 데오빌로 가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크라티스테 테오필레라고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 테오필레는요. 아마도 본명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름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테오는 테오스 그러면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리고 필레오 그러면 사랑하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이름이 하나님 사랑.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명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가카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라티스테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크라티스테 테오빌레 이것을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라티스테라는 단어는요. 호칭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누구를 부를 때 이 크라티스테라는 말이 붙게 되냐면 예를 들면 총독 벨릭스 가카께 무난합니다. 또 벨릭스 가카요. 또 옆에 보시면 베스토 가카요. 이 사람들 다 총독들이거든요. 크라티스테라는 단어는 총독급 이상 되는 굉장히 고위 관료에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부를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시다가 옛날에 이제 저희 대통령 보면 가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카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총독이라는 지위는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선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죠. 그것처럼 총독은 식민지 어느 한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크라티스테예요. 누가는 크라티스테 테오필레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다. 굉장히 부유하고 지체 높은 누군가에게 이 사람도 이방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는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이방인, 지체 높은 관료에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이거 뭐 은혜가 되지가 않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누가의 글의 특징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누가복음은 어쩌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왜 이런 특징이 있을까? 바로 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식이 늘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이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생명 신우회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 이 신우회를 통해서 어, 직장 선교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주님, 우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세요.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용기가 되어 주세요. 새생명 신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